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찬양하자는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입 밖으로 내어서 할렐루야라고 같이 이번에는 외쳐봅시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드리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갈 건데요. 그 전에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불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지막으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성도금의 갑시다 유월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는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오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갑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쁘고 험한 중에 있으나 우리가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것을 바라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신경 쓰고 있으나 주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가득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에 인자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조그맣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찌 보면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로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졌고 그 은혜를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그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온 몸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간고사 가운데 있고 또 많은 과제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즐거운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게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 가운데 힘을 주시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우리가 올바르게 걸어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 위에서도 주님 굳건하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떤 변화 가운데도 굳건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시작과 끝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인생의 시작과 끝에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또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할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어도 그들이 마음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자신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작은자부터 큰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행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영상 보고요 말씀 듣도록 할게요. 약속이 완성되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전에 맺었던 약속이 취소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완성된 새 언약에 대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의 남편이 되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 결과 언약의 저주를 받아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옛 언약은 돌 위에 기록했지만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은 돌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의 마음으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이 언약은 영원히 성취된 새 언약입니다. 교회는 새 언약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새 언약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구원받은 새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표적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모두 언약의 풍성한 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디 놀러 가서 수학 여행이나 가서 낙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화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목사님은요 이렇게 낙서를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꼭 이런 데 가서 보면 누군가가 낙서해 놓은 걸 보게 돼요. 누구 하트 누구 막 이런 식으로 쓰는 거 본 적 있죠. 그것도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냥 펜으로 쓰는데요. 이렇게 펜으로 쓴 거는 그래도 지워지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힘들긴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이 보면 이런 관광지나 아니면 좋은 산 같은데 바위로 낙서해 놓은 걸 지우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돌로 새겨버리네. 그러면 이거 어때요? 이게 완전히 새겨져 가지고 그 글이 안 지워진다니까. 그래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100년, 200년 후에 사람들이 보면 이거 무슨 대단한 유적인 줄 알고 막 깜짝 놀랐는데 뭐 정년수 왔다 가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튼 그래요. 이렇게 돌에다가 파가지고 새겨버리면 이 새겨진 내용들이 잘 안 지워지고 끝까지 그대로 가게 돼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돌에 새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에 여러분이 이제 시험 칠 때가 다가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수학 공식, 영어 단어 이런 것들을 펜으로 막 노트에다 쓰는 게 아니라 마음에 기록을 해버린다면 어떨까요? 겁나게 좋겠죠. 시험 치면 100점. 막 계속 다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기대되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자, 이게 한 번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안 나간다. 한 번 마음속에 딱 들어왔는데 안 나간다.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니까요, 내가 나의 법을 너희 마음에 두겠다, 너희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율법을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기겠다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 유다를 위해서, 이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닥칠 미래를 슬퍼하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현재 남한국 유다는요, 완전히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어요.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의 영향 아래서 이 남유다는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회개하거나 막 그런 상황들보다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다른 나라의 힘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동맹관계를 통해서 바벨론과 싸워보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힘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러면서 막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진 않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온갖 부정부패는 다 일어나고 있어요. 작게는 거짓말부터, 돈 훔치는 것부터 해서 폭력을 쓰고 빼앗고 갈취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시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뭐 뉴스들 비슷한 상황들이 많죠. 하여튼 이런 시대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건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들 멸망할 거다. 너희들 망할 거다. 우리는 망한다. 망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포기해라.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마라.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맞서 싸우지 말고 그냥 항복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유다 백성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만일에 우리나라에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나라는 북한에게, 중국에게, 일본에게 잡아먹히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나라가 쳐들어올 텐데 싸우지 말고 그냥 항복해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하죠? 이 매국노야, 야 이 나쁜 놈, 어떻게 그딴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했더니 돌멩이가 날라오고요, 몽둥이가 날라오고 잡아가고요, 가두고요, 때리고요, 괴롭히고요, 굶기고요, 조롱거리로 삼고요, 심지어 똥통에 빠뜨려 버리고요, 감옥에 가도 얼마나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려주시면서 계속해서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유대 사회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미움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고통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우리 이제 끝내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해. 이제 우리 더 이상 옛날에 맺었던 언약 관계 끝내자고 얘기해.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던 거 기억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뭐냐면 언약, 계약이라 그랬죠. 약속이에요. 약속인데 약속보다 훨씬 윗단계의 중요한 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계약서를 쓴 거예요. 우리 결코 어기면 안 돼. 이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십계명 잘 알잖아요. 그리고 십계명으로부터 비롯된 수많은 율법들이 있다고요. 이것을 너희가 지켜라. 이것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너희가 어기게 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언약은 뭐라 그랬죠? 이 언약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뭐예요? 누구를 사랑?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 십계명을 비롯한 수많은 율법의 내용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래?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자, 그것들 방법 알려줄게. 그렇게 기록된 게 율법이거든요.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우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나를 사랑해서 오히려 이웃들을 괴롭히고 이웃들의 것을 빼앗고, 컨닝하는 것도 뭐예요? 다른 친구들의 지식을 빼앗는 거죠. 내 이익을 위해서. 돈을 훔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친구를 때리는 것도 다른 친구들의 안전을 내가 막 빼앗는 거잖아요. 얼마나 악한 짓이에요. 다 모든 죄는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면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러한 죄악들이 계속해서 유다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죄를 반복해서 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끝내. 안 되겠다. 너희 진짜 안 되겠다. 우리 끝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면 이제는 진짜 인간은 소망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더 큰 죄, 더 큰 악으로 가득할 거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고통받으면서 정말 저주 속에서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고 심판받고 끝나버리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는 찾아볼 수 없고 사랑과 행복과 기쁨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되고 말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포기하셔서 끝내자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포기해서 너희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너희 멸망할 거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뭐냐면 야, 너희 바벨론이랑 함께 조금 떠나 있어. 내가 이 땅을 좀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 새 언약을 맺겠다 너희들이랑. 야, 옛날 약속 취소. 아, 너희 진짜 지킬 수가 없네. 못 지키네. 약속 새로 하자. 너희가 지킬 수밖에 없도록 내가 약속을 하나 해줄게. 그게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너희가 율법이 돌판에 기록돼서 그리고 종이에 기록해가지고 너네 읽게 했더니 그걸 배우게 했더니 도무지 못 지키네. 너희 마음속에 내가 새겨줄게. 아주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계속해서 떠오르도록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러면 되겠지? 그럼 너희 구원받을 수 있겠지?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게 새 언약인데요.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우리 지난주에 무슨 주일이었는지 기억나요? 부활주일이었죠.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어요. 그런데 죽고 끝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우리 잘 알겠지만, 우리 친구들 잘 알겠지만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하죠.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 마음속에 찾아오세요. 성령님이
그래가지고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도록,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죽으신 거랑 지금 2000년 후에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길래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사용하죠? 그렇죠? 유튜브 보잖아요. 그리고 음악 지니 같은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스트리밍으로 듣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게 여러분 컴퓨터에 깔려 있어요? 동영상이 깔려 있나요? 아니죠. 음악이 깔려 있나요? 아니죠. 근데 어떻게 그것을 듣죠? 앱을 통해서 듣잖아요. 애플리케이션. 그죠? 그 앱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애플리케이션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이번에 시험 단어에 나올지도 몰라. 중간고사 때. 적용하는 거잖아요. 적용하는 거잖아요. 이거 탁탁 누르면 그 프로그램이 작동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온라인상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 핸드폰으로 적용하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뭘 적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내가 가르친 모든 내용들 너희 마음에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실 거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친구를 향해서 욕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쿡 찌르시는 거예요. 야,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즐거움과 막 이런 것들이 정신을 빼앗겨 버리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마음에 쿡 찌르시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백성 맞아? 너 하나님 믿는 거 맞아? 그래도 되겠어? 안 되잖아. 너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니? 왜 게임을 더 사랑하고 왜 친구를 더 사랑하니? 아니잖아. 마음에 부담이 꽉 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내 마음에 욕심이 막 치밀어 오를 때, 친구를 향한 미움이 막 치밀어 오를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한테 불순종하고 부모님한테 대들고 싶을 때, 야, 이제 부모를 공경해야지. 우리 말씀 들었잖아. 기억 안 나니? 야, 지금 우리 성경 통독하면서 말씀들 보고 있잖아. 그 말씀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하는 걸 기뻐하실 텐데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연아,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선우야, 괜찮아. 내가 너를 선택했다니까.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 안에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계속해서 생각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그러한 죄들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까지처럼 살면 안 되지. 그래, 내가 이번 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의 삶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처럼, 예수님 너무 아름다운 삶을 사셨잖아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 완전 복종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그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그렇게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요 요즘 교과서가 잘 나와 있고요 참고서가 잘 나와 있다 해도 거기에 있는 영어 단어랑 여러분이랑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죠? 그래야 그게 여러분 것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 예수님께서 다 행하신 그 일들, 우리가요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셨어요. 아주 우리의 마음속에 율법을 새겨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을 사랑하고, 나한테 좀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친구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읽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로 변해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아니 그것보다 더 뛰어넘어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새 언약 시대에는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 일을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통해서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성령님, 제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게요. 성령님,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막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 유튜브 막 이런 또 친구들과 노는 거 제가 잠시 내려놓는 시간 따로 준비를 할게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그 시간에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그 시간에 말씀 볼게요. 저에게 함께 해주세요.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간을 조금 떼놓고요, 하루에 한 30분, 아니 30분 길어요? 못하겠어요? 20분 안 되겠니? 은지야 20분 괜찮아? 힘들어? 민주야 10분만 할까? 끄떡했어요. 민주 끄떡했어. 그래요. 그 정도도 괜찮아요. 10분부터 딴 거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죠. 이게 시간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10분 했다가 20분 했다가 또 30분 했다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져 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우리가 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에 새겨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학교를, 우리의 친구들과의 관계들을 변화시켜 나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 새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성령의 뜻을 이루어나가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셨으니,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법을 새겨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실 때 우리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퍼져나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그 복음이 퍼져나가며 온 세상이 주님의 것이 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내려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오늘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우리 황성찬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 시간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진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또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 예물들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웃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할게요. 싫어? 괜찮지 해도. 광고할게요. 미안해. 오늘 우리 중등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길 바라고요. 자, 지금 성경 통독 챌린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주가 남았어요. 우리 다음 주에 시상할까요? 하루에 3개씩 봐. 그럼 딱 돼요. 하루에 4개씩 봐야 되는구나. 4개씩 보면 돼요. 1.5배속, 1.7배속, 최대 2배속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시연아 계속해서 은재가 사인을 주네. 야, 너 해. 왜 지난번에 안 했어? 막 이렇게 해서 계속 사인을 주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꼭 참석해서 다음 주에는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같이 선물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 청소가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나와서 함께 지역을 좀 같이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주영아 괜찮을까? 그래, 콧물. 그날까지 콧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4월달 생일 맞은 친구가 있어요. 인사해, 안녕. 우리 다시 인사 앞으로 한번 나와봐. 우리 인사 생일 축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하해. 자, 차렷 경례. 이거 인서가 앞을 보고 있어가지고 내가 1대1로 축하해 준 것 같은데 아니야. 뒤에서 다른 친구들이 다 같이 축복했어, 인서야. 자, 그리고요. 예배위원 안내 드릴게요. 다음 주 주일 대표 기도는 이상훈 학생이고요.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다음 주 헌금기도 우리 성석 선생님 다음 주 헌금기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에 봉사위원은 강경자 선생님 반이니까요. 선생님 인도 아래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우리 사명 선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엘틴즈 사명 선언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틴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즈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틴즈다. 함께 찬양합시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허망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예수 따라가리. 아멘.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생명의 법을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반별로 모일게요. 오케이, 괜찮아?